2020년 10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일곱째 해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라는 뜻으로 BC 591년을 말합니다. 8장과 14장에서도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었죠. 그것처럼 지금 에스겔 앞에 여러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에스겔이 그들의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에스겔이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은지를 판단하여 말해 준다는 것이죠. 판단을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시는데요. 오늘 첫 단락에서는 족장시대부터 애굽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맹세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맹세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맹세는 5절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 말씀은 야곱의 집안이 그 후예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온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두 번째 맹세도 5절에 있는데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맹세는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에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맹세는 6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맹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3번씩이나 언급하며 그들과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약속을 저버리죠. 이들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었다는 말씀은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만한데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벌어지는 일들은 10절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용 그대로 애굽에서 하나님과 이 맹세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분노하셨죠. 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들은 하마터면 출애굽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출애굽은커녕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진노를 당하기 합당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상대방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도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한 그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점 삼아 얼마나 밥 먹듯 불순종을 행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그 이름을 얼마나 만홀히 여겼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듯이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살지만 또한 매일 어기고 삽니다.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저의 마음에 자극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맹세를 소중히 여기시듯이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